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네, 녹화 시작 누르시면 됩니다. 녹화 시작. 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방법 치유 시대입니다. 병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육신적인 병에서부터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다 포함했습니다. 사실은 치유 시대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여러분 치유가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병 때문에 그래요. 병.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가장 근원적 병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근원적인 병이 치료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돼요. 대신 말 치료가 돼도 다시 그건 별로 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뭔가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근원적 병이 치료가 안 됐거든요.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유 없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 시달림의 근본을요, 아무리 질문해봐도 답이 안 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혼자 가만히 있는데 자꾸 생각이 들어오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뭔가 중독되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자꾸 무너지고 무능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발견했어요. 저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진짜 보이는 거 있죠. 요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뱀, 용, 마귀, 사탄이 딱 찾아온 겁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마귀가 찾아와서 꿰었어요. 인간을 속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결코 죽지 않으니까 이거 따먹어라.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를 찾아와서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욕을 합니다.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것 딱 가져와서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인 양 속여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와서, 즐거운 걸 가지고 와서, 야, 즐겁지? 막 우리 텔레비전 보고, 막 영화 보고, 막 아니면 여러분 가끔 이제 예능 같은 거 보면 요즘 예능이 특히 그러잖아요. 맞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 여행가. 저기 멋있는 여행 가서 저기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좋죠? 여러분 여행 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면 왜 행복한지 아냐? 여행 가서 행복한 이유는 여행 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00만원, 300만원 돈을 써가면서 즐겁게 그냥 편안하게 휴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네가 평일날도 200만원, 300만원 써가면서 휴식하고 다니면 너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네, 딱 정해놓고 예, 다 그 돈 가지고 편히 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잠깐이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계속 한다고 하도 이게 사실은 삶이 그게 원래 일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그게 마치 인생의 즐거움이냐. 그러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거 해갖고요, 막 사람들이 막 해갖고 사진 찍어서 착착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런 시달림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요때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너희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죄악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사실은 제가요, 인간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거짓된 걸 갖다 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죄 아래 있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죄가요, 제가 어느 날요, 저 스스로 딱 보면서 이게 내가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게 별로 안 붙잡혀졌어요. 왜냐면 저는 예수님 믿었거든요. 옛날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었어요. 그 정도는 믿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제가 뭘 믿었냐면 지금 내 삶에서 요 존재들이 있고,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고, 지금 내가 죄 아래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자꾸 뭔가 나 중심에 빠졌는데 하나님 없는 나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인정도 안 했고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알고 보면요, 결국에는 누군가 싸웠다? 왜 싸워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내가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없는 나죠.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 다 하나님 없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패턴대로 와야 돼.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따라와? 집안에서도 그런 구도가 있잖아요. 신랑이 힘이 센 집이 있고 와이프가 힘이 센 집이 있단 말이야. 와이프가 힘이 센 집은 신랑이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뭐 얘기하면 그래 당신 뜻대로 이렇게 맞춰지죠. 근데 어떤 집은 막 신랑이 막 와이프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이런 집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근데 그 전부 다 뭐예요? 뭔가 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왕이 누구냐? 근데 이게 맞춰주면 괜찮은데 근데 부부가 서로 이제 안 맞는다. 저 요즘 막 인터넷상에 무슨 연예인 부부들 막 나오잖아요. 막 박터지게 막 싸우고 있는 부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딱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여기까지 이것끼리 서로 부딪혀갖고요. 막 폭로죠. 막 정치도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자기들 진영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세운다 안 세운다 그거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근데 알고 보면요. 요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보시면요. 어느 만큼 잡혔냐 어느 만큼 마귀에게 속았냐 차원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마귀에게 많이 잡히면 마귀 짓을 합니다. 그걸 가끔가다 사람을 막 이상하게 끔찍하게 막 죽이거나 이렇게 왜 합니까? 마귀에게 이게 생각이 들어왔는데 뭐예요? 죽이는 생각, 죽는 생각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자살하잖아요. 죽는 생각, 자기를 죽이는 생각. 어떤 사람 막 살인하고도 하잖아요. 남 죽이는 생각. 사탄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죄 아래 딱 잡혀갖고 여기에 딱 끌려가다가 완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요 나중심으로 가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나중심으로 가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서 뭐가 오냐면 여러분 눌려버려요. 이거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이건 눌림이거든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다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눌려버리는데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막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 너무 안 돼. 위장이 아파. 사람 몸이 가장 예민한 게 위라는데 위가 아파. 막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제가 그건 봤잖아요. 머리 아픈 사람들은 왜 머리 아프냐? 뭔가 눌려서 막 뭔가 그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달림.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몸에서 뭐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막 우리 몸 안에 이제 뭐예요? 베타세포인가 뭔가가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원래 좋은 면역이 나와갖고 얘네들이 이제 암세포나 나쁜 걸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활성화되냐? 우리가 웃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 그게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걔네들이 활동을 잘 안 한대요. 그거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몸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서 몸 안에 오히려 안 좋은 게 활성화된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면요 막 책들이 있어요. 명상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고 있지? 그 스트레스 날리는 방법 명상. 네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명상해. 그러면 너 스트레스 여기 근원적 병 치유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더 위험해요. 왠지 아세요? 명상은 뭐 시키는지 아십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까지 심지어는 가르쳐줘요. 뉴에이지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 예수님도 마음에 없는데 이 상태가 만약에 됐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인 된 상태인데 이 내가 주인 된 상태는 틀림없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나를 비우라 그러죠.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내 나를 비우니까 마귀가 쏙 들어버려요. 귀신 들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여기 앞에 여기 근데 다널드 이런 데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해버리니까 다널드 정신분열 검색해보라니까요. 당장에 그 피해자들 막 얘기들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결국에 인간은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 걸린 거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굉장히 나 자신에게 뭔가 타격이 될 만한 여러분 상처나 문제가 딱 이게 들어오거나 여러분이 막 평생을 잡힐 수밖에 없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이게 많은 큰 사건이나 여러분이 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계속된 어떤 상처가 있다. 그럼 여기 마귀 통로가 돼요. 그럼 마귀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 영혼, 삶, 육신까지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현장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 그 집안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누구에게 잡혀 있냐면 여기 잡혀 있어서, 제가 옛날 좌정형제라고 그 친구가 귀신 막 들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 막 복음 줘갖고 예수 영접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래도 이제 예수 영접하고 마음이 좋아지니까 할머니 생신이 있어갖고 거길 간 거예요. 축하드린다고. 갔더니 얘가 이제 귀신 들려갖고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있었을 때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했던 것들이 가족들 사이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가니까 네가 왜 왔어? 너 같은 올 이유가 없는데 니 왜 왔냐 그러면서 얘를 막 윽박지르면서 얘가 그 안에서 엄청 또 상처받게 만든 거야. 그래 그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얘가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 다시 상처에 여기 빠져버리니까 귀신이 얘한테 막 역사해버리는 거야.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리신 분들은요, 병에 걸린 근본이 해결 안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환경이 너무 막 주변 사람 스트레스 주는 환경이야. 말도 막 함부로 해. 근데 이 사람이 그 주변 환경은 치유가 안 됐어. 안 된 상태에서 병은 치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아니면 자기 환경으로 돌아가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이 또 나중심이 돼갖고 막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해갖고 스트레스 계속 받아. 암이 재발될까요 안 될까요? 재발되는 거예요. 병이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치료될 때는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 환경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치유라고 딱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이 근원적 병이 개인에게 딱 들어요. 이게 개인에게도 들어있지만 보통 이게 가문으로 해서 딱 타고 들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딱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문제가 딱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복음 없어서 나중심에 가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게 나중심이었고 나중심의 말이었고 나중심의 행동이었구나, 요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병 걸린 그 대상자는 낫고 싶은데 또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뭐예요? 상처받는, 또 집에서 뭐예요? 윽박짐을 당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고통받다가 근원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이 가족 전체가 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이거는 제가 이게 사역을 해보면서 참 이거 김알을 알아먹으면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혹시 병 걸린 사람 만났을 때는요, 딱 그 사람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가정 가문 전체를 여러분 전도하셔서 완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체가요, 완전 흑암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계속 복음적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지금 이 앞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박성희 성도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속 그래요. 환경 자체도 뭐 그렇지만은 계속 뭔가 연결돼서 계속 대화되고 소통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요,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이런 분들은 외롭거든요. 또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다 가서 좀 도와주고 또 힘도 주고 또 좀 챙겨주고 막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근데 가족들하고 너무 막 거리도 떨어져 있고 가족들한테 자기 힘든 문제 막 얘기하는데 이게 막 안 통하는 거예요. 이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치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기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받아야 되는 게 죄인 줄 믿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없앨 수 없잖아요. 죄는요 주님께서 그냥 야 너 죄 없어 하고 때리셔야 돼요. 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믿는 자마다 그걸 해주시겠대요. 저는 어느 날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처녀가 잉태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어떤 죄? 여기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 보세요. 마귀는 뭘 갖고 제가 아까 속인다 그랬죠? 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속여요. 근데 결국엔 뭘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나 중심의 나 기준, 그냥 틀린 기준, 틀린 거 잡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예수님 주인 삼으면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이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 삼고 나의 왕으로 딱 삼으면 그 순간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왕을 바꿔 주인을 바꾸세요. 나의 왕, 나의 주가 예수님이 되시면 그때부터요 막 안 시달려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딱 시달리게 할 때 마귀 주는 생각, 마귀 주는 마음, 마귀 주는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 갖고 그것이 내 것이냐 틀린 기준을 가지고 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귀의 일에 속아버려서 마귀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왜 시달리는지를 몰랐는데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시작이요? 예수님을 이제 요거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 먹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영접 기도하고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거 안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항상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어느 날이 되니까 계속 하고 있더라니까요. 모든 일이 생기면 자꾸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학업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수한 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 적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외워질 만큼 보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여러분 해방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해방 여러분 언제든 여러분 뭔가 묶였다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묶인 거 있어요. 상처에 묶이고 사건에 묶이고 자꾸 안 되는 걸 묶여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게 안 보여지면 묶여요. 그래서 요걸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묶여 있었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구나. 묶여 있다는 걸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요. 해방자이신 예수님이 이걸 끝냈구나라고 인정할 때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요 예전에 많이 묶여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땐 진짜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묶여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뭐만 했는데 복음만 누렸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 들어가면요 치유가 돼요. 특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저는 요 세 성경 구절만 제대로 응답받아도요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온다고 봅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적 병이 내게 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 병에 근원적 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답을 가지고요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 보세요. 요 내용을 딱 알고 이해하고 보시면 되게 쉬운 게, 보세요. 예수님과 전도자의 첫 사역은 치유 사역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만나는 이 모든 사람은 이 근원적 병 때문에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멀쩡한 그 상태 같아 보이는 그 근원에는 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내가 잘 나가고 뭐 괜찮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공고하지 않은 척 하거든요. 왜요? 진짜 나의 이 창세기 3장에 요 안에서 시달리는 거는요, 언제 드러내냐? 완전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얘기해요. 그 요거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되다니까요? 근데 내가 요 안에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진짜 복된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감추고 척하고 있어요. 안 드러내요. 절대 나 문제 없는 척해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세요. 깊이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된 나름대로의 질병과 문제들 다 가문에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왜 왔는지 모르는 문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거 딱 보시고요, 아, 저 사람 마음에 공허하구나. 아,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구나. 아, 저 사람 마음에 복음이 없는 저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보이면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서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미래에 민족이 나라를 그래서 계속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돈은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험한 것을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 큰 전쟁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래 시대는 이제 전쟁과 굉장히 고통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쟁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총칼 갖고 전쟁 안 하죠. 지금은요, 경제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딱 그 흐름들 속에서 잘 못 보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딱 보시면서 야, 이게 진짜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야. 왜 올 수밖에 없습니까? 12가지 문제. 전부 다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에 빠져 있으니까, 나 중심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여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나오는데, 네피림이 뭡니까?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 사탄이 떨어지고 타락했잖아요.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시대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마귀에게 다 잡혀서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래서 이 사람은 쓸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남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당대 의인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사탄이 어떻게 만듭니까? 나 중심, 여기 뭐예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11장이 뭐가 나와요? 바벨탑. 바벨탑 뭐예요? 성공하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결국 이거 나잖아요, 다. 내가 이익 보고 내가 잘 되고, 요게 완전히요,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게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큰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이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뭐라 됐죠?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모르신 분 찾아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상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 12가지 문제 속에 사탄은 딱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왜 불신자 상태 오냐? 여러분 나 중심으로 딱 가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된, 그러니까 내가 주인돼 있는데 마귀가 주인된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마귀 자녀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죠. 마귀 주는 생각에 잡히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 섬기도록요, 하나님 아닌 거 딱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이 계속 오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래서 심각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제 마귀에 속아서 정신병이 오고요, 시달리는 거예요.
집착되고.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병이 오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 육신적인 이제 삶까지도 병이 들게 만들고 중독되고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끌고 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걸 그의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요 모든 문제가 3, 4대까지 대물림됩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이 12가지 문제는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걸려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후대문제. 특히 요즘 시대는 정신,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 군대에서요, 지금요, 군생활 하다가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고, 군생활 부적응하니까, 군생활 부적응하는 애들은요, 아예 그냥 군생활 하다가 내보내버려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군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저쪽에 이제 경찰, 우리 의경들 모여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다.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 연락을 내가 알게 됐는데 와서 좀 아이들 사역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딱 가보면요, 지금요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가보면요, 정신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육신 문제 딱 와서 이 후대들이 뭐 하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시달립니다. 시달리기 너무 좋죠. 요즘은 여러분 여기 더 아이들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아이들 키울 때 한 가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그냥 키우지 마시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시키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나 중심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울 때요 뭐냐면, 그래서 바른 것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바른 것들을 심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넘어서면 안 돼, 여긴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때로는요, 저희 그 주은이가 할머니한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말할 때는요, 진짜요 막 쫓아가고요, 제가 쫓아가서 바깥에 있다 쫓아가서 막 혼내고 맴매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얘한테요, 네가 그 행동을 하면 그건 정말로 틀린 거고 정말 하나님 봤을 때 아닌 거야 라는 걸 심기 위해서. 그리고 혼내고 난 다음에 얘를 안아주면서 얘한테 계속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요 힘들지만 했어요. 힘들지만. 지금 저는 주연이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주은이 정도 나이 되면요 그렇게 패스도 없어요. 그럼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하고 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네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네가 주인이냐? 지난번에 엄마랑 한번 대판 싸우고 막 방에서 막 엉엉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내가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이거 좀 잘못했는데 네가 너무 너 중심을 했어. 너 중심 너무 세우니까 엄마는 나 중심이 있어 없어? 엄마는 창세기 3장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창세기 3장이 니보다 강할까 약할까 그랬더니 엄마 강하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그렇더라고. 네가 이번에 엄마한테 이렇게 막 했던 거는 네가 좀 잘못한 거야. 근데 엄마도 결국 예수님이 주인 되고 너도 예수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빠 따라서 예수님 주인 삼는 기도 같이 하자.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같이 기도를 밤에 침대에 누워서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래요. 막 문제 생기고 막 어려움 오면요, 순간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참고 레벨이 있어. 참고 레벨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예요? 내가 폭발하죠. 내가 폭발하면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근데 또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감정 안 들어가게 딱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요거는 아이들 교육 문제니까. 근데 그것도 치유하고 관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요런 교육 부분이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세게 눌러버린 거예요. 이 친구를. 이 친구 너무 세게 누르니까 거기서 너무 막 눌려서 병이 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눌린 사람이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이렇게 오래된 부분이 이렇게요.
가문을 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치유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치유하는 근원자를 보내시겠대요. 그 근원자가 뭡니까? 우리에겐 다른 치유의 답을 주시 않았어요. 복음 오직 붙잡으면 치유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오셔갖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1절부터 17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사람 치유했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대요. 누구 이름을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켰다니까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병든 것이 치유가 됐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16절에서 18절, 19장 8절, 20절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듣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탄이 세력이 물려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요, 그 현장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요 우리를 반석같이 만드시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뭔지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현장에 증거하시고 그리스도 고백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현장이 뭐부터 무너져요? 흑암부터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딱 살리고 싶고요, 지역 살리고 싶으면요, 그리스도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 우리가 현장 전도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 관계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앙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재앙이 왔어요. 항상 복음 반대하는 거 일어날 때 재앙이 왔거든요. 복음 없어지는 그런 흐름을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오늘 뭐라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면 육신의 질병 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육신 질병 이제 걸리신 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근원적 병부터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뭐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깊은 시리즈가 필요해요. 깊은 뭐예요? 복음을 저는 누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묵상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래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 이유가 딱 보여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게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 인생 여러분 그래서 조금 요구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과거, 오늘, 미래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문 있죠, 드린 거. 그 언약 기도문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시냐면요, 내 과거, 오늘, 미래에 딱 연결해 보시면서 딱 기도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 딱 보시면서요, 병든 부분이 왜 왔어요? 우리 과거 우리 집안 보면 딱 그 보여요. 내 있었던 사건들 보면 딱 보여요. 상처 보면 딱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요, 그게 왜 왔냐? 복음 없어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만난 사람 복음 없었죠? 여러분 가문에 복음 없었죠? 여러분 자신 복음 없었죠? 예수님 주인 아니었죠? 당연히 거기서 막 병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구나. 그러면 그때 내용을 보면서 묵상하면 기도해보면요, 아, 복음 몰라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요 부분에 여러분 답이 나면요, 치유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계 있는 게 그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요, 어느 정도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오고 답이 될 때까지. 근데 언제 감사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셔서 여러분에 대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딱 인정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그것도 허락한 것이었고 나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게 됐다. 저는 이제 그런 감사가 있으시면 분명히 치유된다고 믿거든요. 병에 걸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원망, 불평, 미움,
짜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과 타겟에 대해서 막 되게 싫어하죠. 왜 그래요? 영적 상태예요. 누구에게 잡힌 상태? 마귀에게 잡힌 상태. 누가 주인인 상태? 내가 주인인 상태. 이 병이 치유가 안 되는데 암만 가갖고요, 뭐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어도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는요, 이 부분부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주인 되어야 될 이유를 알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이 깊은 시리즈 중에 이제 깊은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 이제 몸 안에 우리가 물하고 호흡이요, 이제 공기가 하나님 우리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좀 선물이거든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호흡 잘하고 이러면요 굉장히 몸 안에 순환이 잘 되고, 특히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 그리고 요것과 함께 조금 하나가 더 필요하면은 조금 여러분이요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음식이에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병든 사람 치유되는 데 있어서 영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부족한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조금 챙기면서 육신질병은요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무조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치유와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 복음 오직 해야 될 이유를 딱 알고, 이걸 딱 아는 사람은 뭘 받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요 이 육신질병 걸리는 분에게는 요 복음 누리면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여길로 인도해줘야 돼요. 당신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당연히 이 상태에 올 수밖에 없지 않았냐?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당신이 오직 복음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하신 거다. 당신이 병이 낫는다 안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 낫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자. 이 사람이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의 병이 치유 안 돼서 만약에 죽는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이 요 축복을 누리다 죽으면 이거는 축복된 이제 죽음이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권사님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딱 오셔갖고 암에 걸렸다가 좀 나셔서 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이쪽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하고 근데 거의 아들 버려놓다시피 했다가 이분이 저희 교회 잠깐 딱 와서 그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분이 암이 재발된 거예요. 그 재발됐는데 그때 제가요 그분한테 딱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권사님 지금 암에 걸린 게 다시 재발한 게 문제 아닙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막 암이 재발됐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분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아닌 거예요. 막 불안에 잡혀갖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요 목사님이 다 전화해갖고 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왜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뭘 부지하고 다른 거 막 다 의지하는데 이분 막 더더 상태가 안 좋은, 우리 교회가 끝까지 도와줬는데 그 아들한테 제가 안 좋은 영향 가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만약에 천국 가시더라도 안 가시더라도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오직 복음 붙잡고 예수님 주인 삼자. 예수님 영광 돌리고 아들이 봤을 때 엄마가 믿음이 있고 아 엄마가 하나님 정말 믿고 아 엄마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구나 느껴질 만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메시지 드렸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결국엔 사람들은요 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근원적 병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방황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보고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이 치유되면서 결국에는 마음과 생각이 오래된 질병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딱 치유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런 부분에 치유가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개인, 가문, 가정 얘기했는데 요런 이제 복음 오직하면서 이분만 복음 오직하는 게 마음, 생각 치유될 수 있는 주변 이제 환경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치유를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서 결국에는 육신을 치유해야 이제 정확하게 뭐 정신 문제든 육신 문제든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혹시나 질병 걸리신 분 딱 보시면요 복음부터 확실히 딱 줘야 돼요. 기도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누리고 예수님 주인 삼고 자기 질병에 주님을 다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요, 이분이 치유될 수 있다니까요. 그 우리 솔로몬 뭡니까, 이번에 바누아투에서 비서실장 하셨던 분, 그분이 암세포가요 전이가 온몸에 대해서 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죽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갖고 요걸 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 깊이 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 계속 하셨거든요. 암세포가요 한 달 뭐 몇 주 딱 했는데 암세포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요 복음 싹 누리고 복음 안에 딱 들어가는데 암세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몸이 신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늘어가는 불치병, 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병의 원인부터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 불치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이런 암 같은 병 말고도요.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그냥 인간이 그냥 한계가 있어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또 내지는 인간이 뭐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뭐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질병들 말고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고요. 이게 하나님 아닌 자리 많이 가는 집안들이 여러분 보면요.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걸리는 집안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저런 병 걸렸나 싶은 병이 걸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집. 우상숭배 많이 한 특히 무속인들 집 아니면 종갓집 이런 게 조사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계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의 동생만 하더라도요. 자녀가요. 이게 완전 그러니까 유전병 같은 게 걸려있는 거예요. 애가 자라나는데 이게 5살 미만 요 키 이상 안 자라. 애가 성장을 안 하. 이런 병이.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병이 있냐면요. 예, 마귀. 귀신이 가져다 준 병 있죠.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이 사람을 장악해갖고 계속 뭔가 다른 걸 보게 만들거나 뭐 정신 분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병이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가지고 주는 병도 있어요. 이제 이런 병들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무 은혜가 많은데 좀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 가시를 줬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도 나와 있는 대로 네,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어떤 질병을 줍니까? 이렇게 하나의 계획이 있는 이제 질병들을 주시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병들은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병들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죠. 죄와 마귀 때문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죄와 마귀 때문에 오는 병은 뭐만 해결하면 끝나요?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쉬운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세요. 의사, 뭐 약사, 뭐 이런 사람 의학 도움을 받대. 요 도움을요 막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00% 아니에요. 그 옛날 우리 있었던 우리 오길서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예 목사님께서 막 항암 치료 막 받으러 가는데 의사가요 항암 치료 이렇게 계속 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항암을 계속 받는데 항암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암이 완전히 암세포를 다 사멸시키기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횟수 이상 맞으면 또 안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은 계속 자기들 매뉴얼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들이 도움은 줄 수 있는데 근원적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의사 말을 100% 믿고 의사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낙심해서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도움을 받고 참고하시되 치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개인의 삶을 건강한 삶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체질을 바꾸는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깊은 시리즈 요 안으로 들어가야 요 체질로 들어가서 요게 딱 돼야 결국은 근원적으로 내 삶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치유될 수 없는 사람은 치유될 수 없는 삶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요 계속 바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병 드신 분들은 더 복음 누리고 요 5가지를요 진짜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우리 뭐 영진의 창원 이런 랩런트들 요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응답을 받아서 요걸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면요 가만히 앉아서 치유받을 사람 계속 모아갖고 복음 전하면서 살리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평생 치유 사역만 해도요 너무 바쁠 만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놓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진짜 내가 한번 증인 돼보겠다고. 세 번째, 영적인 병,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신병이죠 한마디로. 자, 여러분 보면요 이 병들은요 실제로는요 뇌 문제다. 뇌가요 뭐냐면 사탄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탄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건드리고 그 사람의 이제 약한 부분 딱 건드리면 그 부분에 호르몬이 실제 나와버려요. 그 부분에 실제로 막 엄청난 뇌에서 막 화학 물질이 막 분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되려면요 결국에는요 뇌 구조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걸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내면, 주인 대신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사람들이요 막 내가 옛날에 상처 입었던 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답이 딱 나버리면, 답이 나기 전에는 어때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요 사람 때문에 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아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 있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딱 생각이 바뀌잖아요.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요 여러분 그냥 깨닫는 순간 없어지는 문제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신, 생각과 마음의 뜻 모든 것들 다 골수관절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뭘 하셔야 되냐면 요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홀로의 시간, 그리고 공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배와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고 이걸 누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속해 하셔야 돼요. 지속.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지속이 안 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말씀 들어놓고 말씀을 가지고 안 살아.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 안 해. 예수님 주인 삼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다 적용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아 이렇게 인도받아야지, 아 내가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다가요 뭔가 집중되시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집니다. 말씀 한 구절이더라도 그렇게 돼요.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 시작이었는데 평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요 계속 기도하면서 뭐랬냐, 하나님 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얻고 싶어요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했다니까요, 홀로. 근데 그게 진짜 응답으로 왔어요. 지속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굉장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 여러분 참된 치유는 뭐라고요? 참된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고 바꾸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에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미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상태에서 고쳐야 돼요. 망가진 것을 복음으로 딱 감싸 안으면요 그 망가진 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망가진 거를 막 뚝딱뚝딱 고쳐도 원래 모양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망가진 부분 있으시면요 그냥 인정하세요. 나 망가졌다. 근데 이 망가진 게 세계복음화 도구입니다. 내가 병든 거 있다. 병든 게 세계복음화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아름답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의 키 7가지라고 이렇게 결론에 나와 있죠. 그러면 뭐 다 이게 쓰진 않겠습니다. 보니까 보세요.
요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결국에 이 내용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함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할 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 보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언제 회복돼요? 주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실 때. 맞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요 안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딱 알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감사가 되면서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24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기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25시 뭐예요?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병들었던 인생이 이제 재창조되는 신분을 바뀌어서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과 권세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20절에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보좌에 앉은 주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이요. 누가 그걸 증언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병든 부분 있잖아요. 그 병든 부분을요. 그냥 지금 오늘 좀 병든 부분이 있는 분들은 적어보세요. 딱 적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병든 부분에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적용하시면서 오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분 병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근본적인 병이 때문에 이 병이 왔어요. 그래서 나 오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딱 적어 놓으시고요. 이 부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 축복이 적용되도록요. 오늘 복음 드린 딱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병든 부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병든 부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병든 부분과 모든 약한 부분 치유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치유시킬 수 있는 치유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